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지요. 언제나 비전이 문제입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순종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걸음걸음마다 계속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래서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순종하여 생명을 들여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구로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은 비전이라고 할 수 없고 어느 순간에는 마침내 막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은 때로 허락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지시하신 것이 아닌 자신의 의지로 가고자 하는 길일 뿐이고, 그러한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길을 열어주심을 본문에서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굶주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영광을 달라 이런 분이 아니시죠. 다만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되고 그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도 사실에 있어서는 우리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시아로 계속 올라가고자 하는 바울을 막으신 하나님의 성령은 주님께서 주신 이상에 순종하는 바울과 실라를 드디어 유럽의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체 없이 이끄심을 봅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탄 바울 일행은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섬이죠. 기착지인 뜻한 사모드라게라는 섬으로 직행해서 다음 날은 네아폴리라고 하는 유럽의 연안을 거쳐서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유럽의 마게도냐에 상륙한 바울은 빌립보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등지를 여행하면서 온 마게도냐를 복음과 함께 생명의 색깔로 뒤덮습니다. 최초의 빌립보 교회의 성도로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를 부르시고, 연이어 귀신 들려서 점쳐서 여러 주인에게 복채를 받아 바치는 가련한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서 교회 속에 더하게 하시지만 이 일로 바울 일행은 많은 고난을 겪게 되고, 이 사건의 연장으로 간수의 가정이 변화를 받아서 교회 속에 더해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고쳐지면서 바울이 어려움이 없었다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간수의 가족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결국 어려움이 있는 것은 더 큰 열매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일꾼들에게 당하는 시련에 비교될 수 없는 귀한 열매를 주십니다. 오늘도 헌신과 충성으로 주님을 섬기려 한다면 반드시 고난은 각오해야 하겠지만 주님은 그에 비교될 수 없는 열매들을 아끼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첫 번째 부분은 11절에서 15절에 루디아 가정의 구원을 보겠습니다. 이 도시를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하는 데는 당시의 행정적인 위치라든가 또는 규모 등등의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바울이 첫 성이라고 한 표현은 마게도냐의 복음의 출발지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하는 것이 무리가 없겠다.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이해를 합니다. 바울 일행은 유럽에 발을 들여놓고 다음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를 찾았고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소아시아의 위쪽에 위치한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기도처라고 하는 말은 본래 프로슈케 말 자체가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파생적인 의미로 예배당, 그런 의미로도 프로슈케를 쓰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신령한 장소를 찾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성도를 만나게 됐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의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섬기는 자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아직도 구약의 율법에 속한 이 여인을 하나님은 마음을 열게 하셔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셨고, 마침내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하나님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순종의 마음을 보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며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루디아는 그의 출신지인 두아디라 성 사람이었지만 이미 가족이 다 이 빌립보에 살고 있었고, 이 여인의 이곳에 오게 된 것은 결코 자주장사를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주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서면 기독교에 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나누고 받고 살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이 여인의 이해 속에서도 우리가 헤아려야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직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는 못하였지만 이미 하나님께 마음을 들인 경건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이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강가에 앉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즉 한 사람이 아닌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 봐서 적어도 2사람 이상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오로지 복음을 듣고 순종한 여인은 루디아 한 사람뿐이었음도 귀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마음을 열어라는 표현은 이미 마음을 주께 드린 여인이기 때문에 주께서 구원의 복음을 듣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셨다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라는 기록은 순서는 다소간 바뀌어 있지만 바로 구원받는 과정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한 삶을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뭡니까?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 세례를 받고요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것은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무엇 때문에 바울로 하여금 자기 집에 유하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 이런 가르침을 위해서 요청을 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15절 하반절에 그랬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여기서도 나타나고 교회는 바로 이 여인의 집에서 시작됨도 봅니다. 다음 절에서 연결되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하는 이유부터 루디아의 집에서였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유한다고 하는 것은 먹고 자고 머무르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바울 일행을 불러 첫 열매로 루디아를 택하심으로 빌립보의 복음의 발판을 놓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마게도냐를 구원하시려고 소아시아의 두아디라에서 이미 오래전에 이주시켜 준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의 복음의 보석으로서 루디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심령들이 듣고 구원과 은혜를 누리고 유쾌한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과 더불어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16절에서 18절인데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인을 고친 사건이죠.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한 가족을 모두 구원으로 불러들인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이 빌립보 교회에 복음 속에 불러들인 여인은 루디아처럼 귀부인이 아니라 초라한 여종, 그것도 귀신 들린 여종으로 자신의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 바치는 가련한 수탈을 당하는 노예였습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온갖 계층의 사람들이 다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언제나 정세가 불안한 시대에는 점집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리고 복채로 내는 돈은 아까운 줄을 모릅니다. 이게 사람들의 비극이죠. 여하튼 이 가련한 여인도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하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여러 사람에게 돈벌이를 해주는 여종이었고, 기도하는 곳에 갈 때마다 바울 일행을 쫓아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렇게 소리 질러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사자들임을 선포하는 일을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18절 상반절에 그랬잖아요. 하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문화와 어두움이 짓누른 풍요의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두움의 영에 사로잡힌 이 여인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또한 우리를 슬프게 하고 오늘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바울 일행은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여러 번 이렇게 하도록 그냥 두었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를 일이지만은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라는 기록으로 봐서 이 귀신에 잡혀있는 자신의 인생은 없고 오로지 여러 주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는 이 여인의 인간됨에 연민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을 지배하는 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처소로 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들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역시 어두움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주관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이 외에 여러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지만은 다른 영은 없습니다. 바로 진리의 빛의 영이든지 아니면 어두움의 더러운 귀신이든지 이 두 가지밖에는 사람을 지배하는 게 없다는 거지요. 두려운 것은 어두움의 영에 사로잡힌 자임에도 하나님의 종들을 정확히 알아봤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즘도 새벽에 누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마는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 그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지요. 사실은 그러므로 귀신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빨리 바르게 아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야고보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을 2장 19절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종들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은 그 복음 속에 온전히 나를 맡기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는 건 귀신도 알아본다 그랬으니까 말이죠. 자, 안타까운 바울은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여인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귀신에게 나오라 해서 자신을 움직이는 주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이 가련한 인생을 귀신의 수하에서 불러내 자유케 하였습니다.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18절 하반절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련한 여인은 사람에게 종되고 귀신에게 종이 되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잃어버린 짐승 같은 노예로 살았던 과거의 삶을 완전히 접어버립니다. 오늘도
이 여인 같은 가련한 인생들은 우리 주위에 넘쳐납니다. 사람의 근본을 모르고 돈에 노예되고 또 돈을 상납하는 사람의 노예되고 명예와 권세의 노예로 사는 삶은 이 가련한 귀신 들린 여인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가련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안타까운 것은 복음 속에 들어와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유의 종이 아닌 세상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것도 듣습니다. 세상의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있다가 자유함을 받았다고 하면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는, 돼지가 씻었던 것에 다시 눕고 개가 토했던 것이 다시 돌아가는 그런 어줍지 않은 믿음은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과거에 비록 이 가련한 여인처럼 온갖 것에 종로로 타였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공로로 과거에서 완전히 자주하여 빛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는 의의 종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나칠 수 없는 한 가지는 이 기록을 쓰고 있는 누가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라는 기록으로 볼 때 우리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미 바울의 여행에 누가가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하게 되지요. 이 복음서를 쓰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더 실감이 나게 육신으로 보고 영으로 보는 그런 어떤 누가의 기록의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의 고소 사건을 보지요. 한 사람이 귀신에 잡혀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던 여인이 온전한 정신과 자신을 되찾았다면 박수를 쳐서 환영해야 할 일임에도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익숙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먼저 계산되기 때문에 이러한 귀중한 문제들을 저들의 관심 밖으로 던집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언제나 나에게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세계에 어떤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미쳐질 것인가, 이걸 계산해 보는 게 뭐예요? 결국 가장 공평하다고 하는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허점입니다. 그것이 세계 속에 미치고 세계의 평화와 안녕과 또는 질서나 세계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계산하게 되는, 이것이 어찌 보면 이 귀신에 잡혔다가 자유된 여인을 놔주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의 이권을 잃는다고 하는 주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세계의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귀신에서 자유함을 받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쳐놓고 내 이득이 끊어졌구나, 이런 속물적인 근성을 보편적인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한 사람의 구원보다도 그것을 더 계산하기에 바쁜 우리 자신들이 아니냐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도대체 몇 사람이 이 가련한 여인으로 인해서 이득을 챙기며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여종의 주인들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분명 둘 이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조차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 표현을 자주 쓰죠. 그러한 기록은 적어도 육신에 머무르는 유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차이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3절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사랑이 없으면 내게 모든 걸 줄지라도 유익이 없다. 이것은 적어도 육신적인 이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유익을 가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역시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도 영적인 유익을 가리켜서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들의 유익이 끊어진 것에 반감하는 점치는 여인의 주인들하고는 다른 유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적어도 성경은 영원의 가치에서 유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사물을 보고 우리 주변을 보고 교회를 보고 환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보이는 소득, 즉 돈벌이가 끊어진 것에 분감을 감추지 못하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19절 하반절에 있거든요. 여기 저자는 어디냐 하면요. 요즘 보면 포털 사이트에 아고라라는 말을 쓰죠. 이 사실은 그리스어입니다. 아고라라는 말은 본래는 요즘 우리 영어로서는 포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 토론하고 또 어떤 것을 판단하는 이런 데예요. 이 저자라는 것이 바로 이 아고라입니다. 본래적인 의미로는 공공장소의 읍, 광장, 그리고 함축적으로는 시장이나 한길 또는 어떤 일을 갖다 판단하는 그런 곳도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아고라로 끌어간 것으로 봐서 사람들을 선동하고자 하는 모습이고 관원들에게 자신들의 손해를 고소해서 배상받고자 끌어갔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상관들이라고 하는 말은 장군이나 장관 또는 대장 그런 말입니다만 여기에 쓰인 데는 행정장관, 그 지역의 행정장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당시 행정관료들이었고 이들 앞에 데리고 가서 자신들의 이익이 끊어졌다는 문제를 거짓말을 꾸며대며 로마의 자존심까지 들추어내면서 허위로 과장하며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다르지 않았죠. 예수님을 놔주자고 하는 빌라도에게 만약에 이 사람을 놔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꼭 같은 논리죠. 언제나 악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 우리 성을 심히 열한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이고 모순이죠. 바울이 성을 전부 뒤흔들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복음인데도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또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거예요. 듣고 행하면 구원받을 이 복된 소식을 향해서 이렇게 엄청난 거짓으로 매도해버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행정구역에서 유대인들은 골치 아픈 반란자들로 문제 삼고 있었던 것을 짐작을 하는데요.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움직임에서도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며 소란을 일으키는 인물들이었음을 볼 때 그렇고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진행해서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글라디오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추방령을 내렸어요. 이만큼 당시에 보면 그때도 역시 세계 속에 문제를 일으키는 인물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표대 삼아서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매도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열한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내용은 당시에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합리적인 고발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유대인들이라는 사실 자체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었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것은 듣는 모든 로마 사람들의 자존심을 은근히 긁어서 부추기는 간교한
효인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외친 선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가를 다음에 우리가 상고하겠지만 2절 속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22절 23절이에요. 거기 모인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를 했다고요.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빛을 잃은 모습도 문제겠지만 다른 사람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일 때도 예수쟁이라는 비속어로 꼬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당부를 듣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이죠.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나그네로 지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남의 세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내라는 당부를 듣는 것입니다. 오직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타국 같은 세상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좋은 일 한다고 박수 쳐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죄를 짓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고,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복 있는 것임을 확신하고 그 상급이 하늘에 쌓임을 잊지 말고 의로운 순례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즉 비전 가운데 바울 일행을 유럽으로 부르시고 그곳에 이미 루디아라는 주님의 순종자를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두심으로 마게도냐의 첫 출발지로부터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루디아의 집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기도하던 바울 일행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는 선한 일을 한 것이 화근이 되어서 오히려 맞고 갇히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은 유럽의 구원에도 바울과 실라 일행의 희생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첫 복음의 정착지인 빌립보에서부터 복음을 위한 파란만장한 희생이 요구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또 다른 곳에서 우리의 희생을 필요로 함을 우리가 각오해야만 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락호락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희생을 필요로 하신다는 거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는 빌립보서 2장 17절의 각오와 고백으로 오늘도 빌립보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복음을 위한 헌신과 함께 이 양정 땅으로부터 세계 땅끝까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